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나의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들을 담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And we'll keep our faith alive. God will always be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또 살아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겠습니다고 하는 기도까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아온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살아내겠습니다고 하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십니다. 우리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올 한 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행복한 믿음의 길 삶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숱한 일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또 숱한 일들을 겪으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또 기도와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주님,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열심히 땀에 수고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도 드리고 정해진 예물도 드리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하는 그 제목을 주셔서 목적을 다해 또 선교하며 장학을 위해 또 베풀기 위해 드렸던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로 마무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올 한 해 동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일단 사무엘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18장까지만 지금 읽었지만 이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쫙 읽어왔던 이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 이 사무엘기상 하에 있는 이 앞으로 된 이야기들을 다 읽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 이 다윗의 이름을 옮겨 기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가문,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고 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 이야기, 이것은 이제부터 사람들 입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오르내리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몰려들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환영식을 벌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이 환영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 왕은 몇 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몇만 명을 죽였네. 사울은 몇 천 명인데 다윗은 몇만 명이네.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좀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은 맞지요. 하지만 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본 모습만 보면 사울 왕이 정말 나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너무 온순해서, 아니면 너무 좋은 왕이어서 그냥 이렇게 눈치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자 이 사울 왕의 기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이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이때 악한 영이 찾아와서 이 사울 왕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뭐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바로 다음 날 사울 왕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이 다윗이 연주를 하면, 이 수금을 연주하면 평온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 왕의 손에 창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2번씩이나 다윗은 피해갑니다.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원인,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울 자신을 떠났고 이제는 다윗에게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다윗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다윗이 아마도 옛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던 장면을 되돌아가 보면, 자, 사울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울과 함께하는 순간, 자,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멋지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유능한 왕이라고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데 이때부터인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얼마 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을 이미 버렸고 당신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다. 이 말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딱 보자, 지금 상황을 보자 다윗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 피했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이번에는 이 다윗을 천부장, 다시 말하면 부하가 1000명인,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이른바 승진한 거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터로 내보내버립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가서 차라리 죽으라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이 더욱더 다윗에게로 옮아갑니다.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충성심이 보이거든요. 또 게다가 나가서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그 좋은 기회 때문에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하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용한 지혜, 이 지혜는 어디부터 오느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왔거든요. 이것이 사울왕과 완전히 다른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사울왕은 지금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사울은 알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묻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단지 왕의 그 자리, 이 자리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만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그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앞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이 앞으로 나올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철저하게 왕의 자리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왕은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왕을 끝까지 인정하고 이 사울왕을 끝까지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보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왕의 말에 충성합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 이런 다윗의 성실함과 그리고 지혜로움, 이것만 있었다면 뭔가 부족할 텐데 다윗은 이런 성실한 삶과 또 이런 지혜로움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기의 딸도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가. 심지어 공주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앙숙으로 지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의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런 소망을 가집시다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올해보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점검해야 될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시기, 욕심, 질투와 싸우고 있는 내 마음,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시기, 질투, 욕심, 이것들이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방해의 세력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란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향기를 품고 있는 풀꽃이 있는데, 이게 지초와 난초인데, 지초와 난초와 같은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뜨거웠다가 한 가지만 틀어줘도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로 귀향살이를 갔는데, 그 가기 전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향을 간다고 하니까 뭐 한순간에 뚝 이렇게 끊어진 거야. 뚝 끊어진 거야. 찾아오는 친구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 중국의 사절로 갔을 때 자기와 함께 갔던 선비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책을 많이 사서 제주도로 보내준 겁니다. 외로움에 참 힘들게 지냈던 이 김정희가 딱 책을 받아들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우정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새한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새한도, 이 그림의 제목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라는 말 뜻입니다. 자, 잎이 무성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로 구별이 잘 안 되었는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23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시죠? 이 주제로 기꺼이 저와 함께 이 말씀에 믿음의 벗이 되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냥 말씀을 나눈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아직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믿음으로 벗이 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함께 걸어갈 길을 이렇게 바라보며 소망을 품읍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이웃입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벗들이 되어서, 말씀의 벗들이 되어서 주님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쉬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걷기도 하고 홀로 쉬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벗의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친구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한 해, 또 그 한 해를 믿음의 벗들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를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꿈꾸는,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또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나의 고백, 또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소망까지 담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세워나니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도 믿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벗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